다시 로마서 17번째 시간 은혜 아래서 열매 맺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조금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대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이라는 대표, 예수님이라는 대표. 아담이라는 대표는 실패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사망,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바로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아담이자 아들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노릇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은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으면 천사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삶이 확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멸해진 게 아니라 죄의 몸이 멸해진 거예요. 다시요.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죄의 세력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내 삶이 변화가 없고 왜 이렇게 난 또 넘어지고 또 나 이렇게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까 낙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죄가 사라지고 사탄이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죄의 몸의 세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므로 소멸이 아니라 약화고 상실입니다. 죄가 소멸된 게 아니라 죄의 세력이 약화되고 상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제는 왕노릇하며 삽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유혹에 맡겨서 본능대로 살면 다시 별반 차이가 없이, 아니요, 어쩌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마치 귀신이 떠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다시 7 영 악한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예수 믿고 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이제는요, 누구 탓할 수 없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지난 시간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두 단어로 설명드렸죠. 한번 따라할까요? 여길지어다, 드릴지어다. 이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단어예요. 두 가지. 여길지어다. 생각은 여길지어다. 어떻게 여길지어다? 11절,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어. 지옥 가기는 글렀어. 마귀에게 종노릇하기는 글렀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자야, 복받을 자야, 형통할 자야라고 생각을 여길지어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었는데요. 어쩔 수 없어서 예배에 늦었는데요. 어쩔 수 없어서 뭘 못했는데요. 떠나갈지어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자꾸 패배의식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나아하기에 달렸어요. 그 말을 바울이 쉽게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순복음의 스피릿이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종노릇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털끝 하나도 못 건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생각이 여전히 안 바뀌어요. 옛날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옛날 종노릇,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그 생각이 여전히 남아서 원망하고 다시 뒤돌아보고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멸망한 것처럼 생각이 중요해요. 다시 뒤돌아보면서 옛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길지어다.
두 번째는요, 그와 더불어 행동은 드릴지어다입니다. 6장 12,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행동이에요. 행동은 자꾸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생각, 내 생활, 내 재능, 내 지혜 등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드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행동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로 탁상공론이죠. 바뀌지 않아요. 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생각은 여길지어다, 행동은 드릴지어다. 이게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이제는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에 여길지어다와 행동에 드릴지어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전히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처럼 계속 광야에서 헤맨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는 축복, 형통의 삶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결혼으로 비유하여 또 설명합니다. 잘 이해하시고 부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신앙생활은 율법과 이혼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은 은혜와 새 출발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은 은혜 아래서 열매 맺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구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앙생활은 율법과 이혼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를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신부된 성도의 첫 번째 신랑이 누구입니까?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신랑이 너무 까다로웠다라는 거예요. 마치 돈은 주지 않으면서 반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는 사람 많죠. 그러한 남편처럼 아주 까다로워요. 또 반찬 투정만 아니라 요구사항이 많아요. 치마는 입지 말라, 뭐 몇 시까지 들어와라, 뭐 어디는 못 간다, 립스틱은 바르지 말라, 뭐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신부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요구사항을 다 맞춰줄 수도 없어요. 능력도 안 돼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라는 신랑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신랑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알려진 것만 613가지죠. 하라는 것 365, 하지 말라는 것 248이죠. 그래서 613가지 율법이. 그런데 드러난 율법만 그거죠. 거기에 딸려있는 조항이나 거기에 딸려있는 세부 지침 그런 것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추상적이잖아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 주일 성수라는 말이 대단히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주일 성수냐? 이걸 하나하나 율법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몇 시까지는 예배 드려야 된다. 몇 시까지는 뭐 해야 된다. 아니면 마트를 가지 마야 된다. 그럼 마트를 안 가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사냐? 그러면 뭐 마트 가되 꼭 두부만 사야 된다. 아니면 저녁 뭘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주일 성수 하나만 해도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율법이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다 기억도 못할 뿐더러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 신부가 어떻습니까? 좌절감만 느껴요. 아이고 나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데 다 못 지키네. 죄책감만 늘어나는 거예요. 바로 옛날의 신앙생활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다 지키지도 못하고 좌절감과 죄책감에만 빠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신랑이 나타났어요. 율법이 죽고 율법이라는 신랑이 죽고 새로운 신랑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합니까? 아주 좋은 신랑이죠. 과거의 신랑과 달라요. 은혜로 대해요. 사랑으로 대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시기까지 신부를 사랑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더 나아가 신부를 두렵게 하는, 성도를 두렵게 하는 억누르는 존재를 물리쳐 주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코로나19라는 것, 당장 이것만 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내어 쫓아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얼마나 두려운 게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아버리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복된 신앙생활은 이제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율법이라는 신랑은 꼭 나쁜 겁니까? 아주 나쁜 신랑이에요? 아니요. 율법이라는 것도, 과거에 율법이라는 신랑도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율법도 필요합니다. 그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죄를 죄로 알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모르잖아요. 법에 도적질은 나쁘다 라고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적질은 나쁜 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십계명에 간음은 나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간음하는 건 나쁘다라는 걸 알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십계명의 법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건 나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경홀하고 소홀하고 만홀히 여기면 죄라는 건 나쁘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율법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네.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선해요. 거룩해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한계가. 그것은 우리로 죄를 알게 하지만 못하게까지는 못해요. 다시요. 율법이 우리로 죄를 알게 해요. 그러나 못하게까지는 못해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해요. 그래서 그 말이 9절을 보십시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가 법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지 내가 이제 선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게까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세상에 사회에 법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범죄가 줄어들었습니까? 범죄가 사라졌습니까? 옛날보다도 훨씬 더 법이 많아지고 국회에서 맨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한 해에도 많은 법을 쏟아내죠. 만들어내죠. 옛날에는 있지도 않았던 법들, 수도 없는 법들이 막 만들어지지만 그런 범죄가 막 다 없어지나요? 죄인들이 다 없어지나요? 아니죠. 여전히 범죄든 많아지고 사람들은 범죄를 계속 하죠. 요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죠.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인이 사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생후 16개월 된 그 아이를 입양한
양 부모가 학대해서 16개월 된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의 그 생전에 건강했던 모습, 특별히 해맑게 이렇게 웃는 모습하고 그 학대받았을 때 그 멍든 모습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두 화면에서, TV에서 또 이렇게 오버랩 해갖고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는데, 마음이 막 찢어지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와, 어떻게 애를 저렇게, 16개월이니까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때려서 죽었어요. 이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어요. 저도 분노가 되는데, 학대한 양부모와 또 그걸 막을 수 있었대요. 경찰이. 공무원들, 지금 청원이 국회 대통령에게도 막 올라가고,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죽게 했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관련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100% 공감합니다. 저도 막 화가 나는데 그런데 분명히 부족해요. 필요는 하지만 법을 만들어야죠. 법을 만드는 게 필요는 하지만 분명히 또 알아야 되는 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든다고 없어집니까?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 조두순이 그 일들을 했을 때 수많은 법을 만들었지만 그 아동 범죄가 사라졌습니까? 필요는 해요. 그러나 그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만들어도 또 사람들은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도 한계가 있어요. 역할과 한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요. 안다고 안 해요? 이게 죄인 걸 안다고 안 하냐고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율법이 필요하지만 그거의 한계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 법을 만든다고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율법을 안다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10번, 100번 통독한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읽는 게 좋은 거지만 그 한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류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율법을 보면서 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죄구나. 심히 죄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심한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그러한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누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도 저런 폭력성이 있고 나도 저런 범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걸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심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나는 안 되는구나,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되는 게 율법의 역할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동시에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까지 나아가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게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 힘으로 돼, 내가 지킬 수 있어, 내가 다 지킬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도요, 그게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사람들이요 계몽을 하면 선해진다고,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인본주의가 막 대두됐어요. 그런데 그 인본주의가 대두됐을 때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계몽을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착해질 수 있고 이토피아,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막 외칠 때 세계대전이 터졌다니까요. 서로 피차 물고 죽고 다 죽여버려,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것도 1차, 2차 세계대전. 그때 깨달은 건 뭐예요? 인간은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철저하게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 철저하게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는구나 라는 곳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자 한계입니다. 자,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기심에 담배를 일찍 배운 청소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으로 피웠는데 이게 점점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주위에서 야, 어려서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안 돼, 안 좋아, 아무리 가족들이 말려도 못 끊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리고 학교 선생님이 말리고 심지어 의사 선생님까지 담배가 어디에 안 좋고 담배를 피면 어떻게 되고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담배 때문에 건강을 망친 사람들 사진 있죠. 이렇게 끔찍한 사진, 막 폐가 막 시커멓고 이런 거. 그런 거 보여주고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청소년이 수긍을 해요. 아, 담배가 안 좋군요. 수긍을 해요. 부모님 말씀에도 수긍을 하고, 선생님 말씀에도 수긍을 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에도 수긍을 하고, 본인도 아, 안 좋군요 라고 하면서도 이걸 끊어요?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데렐라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늘 그리던 여자친구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친구랑 사귀게 되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 나는 담배 피는 애랑은 교제를 안 해. 그 얘기 듣고 그 다음날 담배를 끊었다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법이 우리로 하여금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모세가 말합니다. 내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 동포를 구원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무너졌어요. 40년 동안 연단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연단되었을 때 그때 80세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죠.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교회를 지킬 거예요.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결국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찾아가셔서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결국 그 사랑이 베드로 하여금 진짜 변화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복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제대로 알고 은혜의 주님께 감사하면서 복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이자 적용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은혜 아래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복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옛 신랑과 살든 새 신랑과 살든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요,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 자, 그럼 그전에는 어떤 열매인데요? 그전에도 열매예요. 그때 열매는 죽음의 열매겠죠.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여기도 뭐예요? 열매예요. 그러므로 옛날에도 열매고 지금도 열매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열매로 증명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이 아니라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증거가 뭐냐? 말이 아니라 열매라니까요. 열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세 가지의 특징을 아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먼저 성품과 생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굳이 나눈다면 성품, 생활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먼저일까요? 사역이 먼저일까요? 아니요. 성품과 생활의 열매가 먼저예요. 성경에 보면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주님은 열매를 말하는데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빛의 열매가 나와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야고보서에 보면 의의 열매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베드로후서에 보면 신의 성품의 열매가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회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모두 열매예요. 그런데 어떤 열매입니까? 열매의 성격이 뭐예요? 다 성품과 생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려면 내가 먼저 바뀔 때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생활의 습관의 열매가 나타날 때 사역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역사의 열매도 나타나는 거예요. 순서를 굳이 따진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킬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를 거치게 하셨어요. 광야. 무슨 말입니까? 광야를 통해서 내가 먼저 바뀔 때 가나안이라는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쉽게 말하면 복받을 그릇이 됐을 때 복이 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은 내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내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내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있게 말하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옛날처럼 게을러. 그러면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게으러지지 않아요. 부지런해져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옛날처럼 참지 못해. 막 욱해 욱. 아니에요. 오늘 봐봐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인내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먼저 나타날 때 환경의 열매, 사역의 열매,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뀔 때 복된 환경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지난 주일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복 있는 환경,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환경이 따라오는 거죠. 항상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인데 먼저 내 삶의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 옛날에는 막 입이 거칠었어요. 막 화가 나면 그냥 막 아무나 막 욕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아니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열매가 나타날 때 환경의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첫 번째는 나부터예요. 내 습관, 내 생활 패턴, 내 모든 것들, 그 성품, 생활의 열매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가능해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제 내 의지도
어느 정도 힘이 있겠죠. 그러나 보기 좋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신년입니다. 여러분 신년 계획 세우셨습니까? 이제 무너질 때 됐겠네. 작심삼일. 그죠? 벌써 무너졌겠네요. 예, 벌써 무너졌겠네요. 예. 신년만 되면 다 뭐 올해는 뭐 어떻게 하겠다, 올해는 뭐 어떻게 하겠다 뭐 했지만 벌써 무너졌죠. 3일 못 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자꾸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갈라디아서 특별히 5장 성령과 관련된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성령으로 가능해요. 성령을 계속 의지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말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성령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새벽기도 때 나눌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할 때 성령으로 산다, 성령 충만함으로 행한다라고 할 때 전치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 하나는 바이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주님의 영으로 말씀의 영임으로 내가 늘 말씀 안에 거하는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또 하나는 내가 성령에 의해서 결정하는지 내가 무슨 직장을 결정해요, 무슨 뭐 이사를 결정해요, 뭘 결정할 때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결정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결정하는지 이거 판단하고 이거 보면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늘 말씀 안에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거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이야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반대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홀리하게 신비하게 뭐 환상을 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실제적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똑똑해지고 더 명확해져요. 뭐 성령을 받으면 막 입신하고 막 입 벌리고 막 어디 무슨 갔다 오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로워져요. 왜요? 내 지혜보다 더 똑똑하신 초월적인 성령이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죠. 그러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니 더 똑똑하죠.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랑 내 힘으로 안 돼요. 희락 내 힘으로 안 돼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내 힘으로 안 돼요. 절제 안 돼요. 근데 성령을 자꾸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늘 성령님께 대화를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맨날 설거지할 때마다 누구랑 얘기를 해갖고 내가 처음에 이렇게 도르셨나 했는데 보니까 맨날 이게 성령님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화를 하신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뭐 어쩌고 어쩌고 뭐 이래 해서 누구 왔어? 전화해? 뭐 이상하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렸을 때 몰랐는데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든 차를 타든 뭘 하든 성령님 오늘은 어땠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분을 대화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면 성령이 자꾸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말해요. 그런데 인격은 뭐예요? 무시해버리면 상처받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막 결정해. 성령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성령님은 반드시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물어볼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은 도와주시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막 역사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과 바이 기억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열매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많은 축복의 열매도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주님은 열매로 판단하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은 열매로 판단하세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세요. 우리가 죄를 질 때 회개하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회개도 열매로 주님은 판단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말로만이 아니라 열매로 보여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열매 많이 맺읍시다. 내 개인적으로 열매 맺고 성령으로 가득한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기억하고 2021년도도 많은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생활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사역의 열매, 환경의 열매도 많이 맺게 하여 주셔서 복되고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